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2장 18절,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자기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고난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에 그 중간에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천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사단 마귀가 시험 주려고 밀가 부르듯 까불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 문화로 볼 때 키에다가 놓고 밀가 부르듯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밀이 계속 던져지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안에 있는 밀이 제정신을 차리겠어요? 얼마나 큰 환난과 정신이 없잖아요. 안정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단 마귀는 베드로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기서의 욥.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마귀가 맨날 그 욥기서를 보면 돌아다닌 자, 신약 성경 베드로에서도 보면 이 사단 마귀는 삼킬 차를 찾기 위해서, 시험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시험 질차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귀 보고 그러자, 너 욥 봤냐? 그는 순진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런 자가 없다. 그러면서부터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시험하잖아요. 7 자녀를 다 죽이고 그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욥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죽는 것보다 어려운 고통과 질병에 처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면 누군가 옆에서 병간호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는 그냥 집 나가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질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단치고 어느 한 곳 빠져나갈 곳이 없는,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욥의 그 상태였어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제자가 되려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세상에 가난한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 붙일 데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예수님. 이 사단 마귀는 그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이제는 베드로까지도 시험을 하는데 그렇게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 또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사단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외면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없고 베드로처럼 밀가 부르듯 시험이 없다라는 것은 또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베드로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했던가?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은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맡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할렐루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린다 이 말은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시골에서는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지만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만 해도 문화가 뭐냐면 할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어요. 할아버지 상에 올라가는 반찬이 따로 있고 밑에 있는 반찬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상에는 다 할아버지 앉는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하고 장손들만 둘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둘째, 셋째는 할아버지 상에 올라가지. 그 상에 달걀, 이 반찬이 하나 올라가면 그것을 장손은 얻어먹는데 둘째, 셋째는 못 얻어먹어요. 젓가락 가지고 입에 넣었다 뺐다. 형이 나 좀 안 줄까? 할아버지가 나 좀 안 줄까? 이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상에, 예수님의 나라의 보좌의 상급에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사단 마귀가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축복을 빼앗아야 되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고 어떻게든 파괴해야 되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상을 못 받도록, 주님의 상에 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징계를 받도록 그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너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시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상을 받게 하고 상에 앉아서 같이 즐겁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한다. 그래서 사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면 믿음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딱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사단 마귀가 흔들기 시작하면 웬만해서는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지킨 욥이 대단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다윗이 위대하고 삼손이 위대하고 기드온이 위대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마음 돌려라. 너 생각 돌려.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은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너 마음을 돌이켜버리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리면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은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잘하고 안 잘하고 믿음의 역사가 달라져서 너에게 복이 있는 삶을 사는가 복이 없는 삶을 사는가 결정된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사단 마귀가 밀가부르듯 한다 할지라도 너는 생각을 바꾸지 말고 너는 생각을 접지 말고 네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할렐루야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믿음의 성도들을 굳게 해라.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사단마귀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내가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이 믿음처럼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굳게 잡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시고 3장
1절에 그러므로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 접속사 결과를 얘기하는 주님이 도우시고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주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형제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6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자로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가? 소망의 담대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민, 수많은 고통, 눈물, 한숨 이 그 많은 것 가운데서도 소망 잊어버리지 말고 할렐루야 소망에 담대하게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끝까지 붙잡고 삽시다.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삽시다. 좀 옆에 해봐요. 좀 다시 한번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의 담대함과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자랑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 붙잡고 살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의 가족이라 자녀라 식구라 이 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간 거예요. 밤인맞도록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잠긴 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소리를 칩니다. 너 자살하지 마라. 너 자살하지 마라. 여기에 죄수가 그대로 다 있느니라. 할렐루야.
죄수들이 도망을 난 거예요.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에 발에 착고가 차있는데 풀렸는데 도망을 난 거예요. 수갑이 채워졌는데 풀렸는데 문이 열려 도망을 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죄 없는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넣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보니까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식구라, 그 집이라, 그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속에 살아있고 믿음 속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단 안 해요. 세상에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이번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나님 마음 아파 죽겠습니다. 왜? 같이 밥을 먹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옆에는 조 목사님이, 목사님, 정두원 의원이 자살했대요. 그런데 안수 집사래요. 뭔 말이에요 그게? 봤더니 영정 앞에 안수 집사 아니 마음속에 심장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 짓을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한 즉, 환난을 당한 즉,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신데, 능히 도우시느니라. 고난당하고 시험당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하였으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버리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멋있게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 말씀 7절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손수 이끄시는 붙잡고 다니시는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양을 이끌어가시는 목자와 같으신데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 음성이 무엇이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오신 거예요. 애굽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무리바에 온 거예요.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기갈했어요. 백성들이 물 달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산봉우리가 있으면 이 봉우리 위에 거의 이렇게 한 10m 높이로 있는 게 이게 우뚝 선 바위에 산봉우리 위에 10m 정도 우뚝 선 이 바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산봉우리 위에 반석에서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 저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 산 위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산봉우리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지팡이를 딱 때려요. 그랬더니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 10m의 바위가 둘로 쫙 갈라요. 완전히 동그라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틈만 딱 내요. 탁 갈라지고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백성들이 밑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 물이 터져 내려오는 거예요. 쭉 다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원망했다는 거.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아니, 반석 위에 하나님 벌써 물 준비해놨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내시고 그 길이 없으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 갖지 않았어요. 소망 갖지 않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화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기는 거예요. 또 따라가요. 그러다가 광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와요. 글로. 또 오면 뭐 하고 있었어요?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 안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죠.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다시 거기가 올라가서 물 나오던 곳에 사람도 올라가 봤지 않았겠어요? 보고, 봐도 샘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거기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지난번에 물이 났는데 어떻게 이제 물도 없습니까? 또 그 물 다 빠져버렸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너 가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명해서 벌써 갈라져 버렸으니까 거기 다시 때릴 필요 없고 명만 해라. 물이 나라고 명령만 해라. 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못 박히면 되지 또 두 번 때려서 못 박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는 용서함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백성들이 워낙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나서 올라가서 이 반석을 통하여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갈라진 반석에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또 때려버린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그때 내 영광을 가리었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리라. 영광을 가리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다시 또 박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강팍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불평해서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 말은 좀 뒤집어져야 돼. 나의 행사를 보았고 탐지했다. 이렇게 돼. 내가 행한 일을 그들이 다 보았고 나를 탐지했다. 이 말은 시험했다. 이 말. 불평하고 원망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일들, 만나와 홍해와 그 어려움 당할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다 보고도 탐지했다, 시험했다, 불평하고 원망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기를, 하나님이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우리말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들 보고 실증 나버렸다. 나 그들 진짜 보기 싫었다. 그렇게 기적과 복을 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보니까 내가 그들 보기 싫었다. 그들 보기 싫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되었다,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냐고 자꾸 빗나갔다, 곁길 갔다. 하나님은 이렇게 좀 가라, 이렇게 좀 가라, 이렇게 좀 해라 그러는데 계속 생각들이 자꾸 빗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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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곁길 갔다라는, 곁길 갔다. 내 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시험 당하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사옵고, 도우시니까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는 우리 평강성도 되고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걷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